선포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8월 마지막입니다. 8월 마지막.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단에 섰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자꾸 세우고 이러니까 이제 눈에 들어와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표정들이 꼭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본단 말이죠. 긴장을 합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준비했던 말씀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마스크를 껴고 있어가지고 미소를 지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소를 지어야 된다. 웃으셔야 돼. 웃으면 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학도 출시거든요. 학부에서 보건학을 전공했어요. 이 복이 있으면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정말 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생각보다 바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정만 이렇게 지어도 이 뇌는 이 사람한테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엔돌핀을 막 이렇게 분비하고 몸에서 이렇게 면역 이렇게 세포들이 막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200배나 증가된답니다. 진짜입니다. 웃으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웃으면 뇌가 이렇게 긴장됐던 뇌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풀린답니다.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긴장해서 듣는 것보다 이렇게 웃는 상태에서 들리는 게 잘 들린답니다, 소리가. 그래서 학생들을 수업할 때 자녀들한테도 꼭 그랬어요. 웃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몸에 많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웃으세요. 진짜 웃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아십니까? 100번 정도 웃을까요? 500번 웃는답니다. 500번. 500번 웃으면 저 같으면 이 얼굴 근육이 아파서 안 돼요. 진짜 500번 웃는데 500번. 그러면 성인들은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10번도 안 웃어요. 10번도 안 웃는다. 남성들이 많이 웃겠습니까? 여성들이 많이 웃겠습니까? 여성들이 많이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여성들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제가 압니다. 이 은혜를 받고 계시구나, 아니면 집에 우환이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웃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종교라면 종교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종교에 관련된 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을 따르는 신도가 있어야 돼요. 신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신과 신도를 연결해주는 말씀,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경전이 있어야 돼요. 어느 종교나 이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한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필요와 결핍을 채우겠다는 것이 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기도도 좋고 믿음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원했던 바를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같은 종교지만 조금 틀리거든요. 기독교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성도라는 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종교의 성립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똑같은 종교니까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 다르다. 자기에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면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목회에 관련 그런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재 기독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30% 이상이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죠. 종교 생활을 해요. 엄청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종교를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혹시 이 종교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15%에서 18%는 과거에 불교였다, 과거에 천주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과거에 내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6%가 됩니다. 10명 중에 7명은 과거에 내가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무신론자가 됐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저 다른 종교와 같이 자신의 어떤 필요와 결핍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덤벼들었다가 그게 아니 되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늘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그 한마디에 일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뒤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 생명과도 같이 지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그 안식일에서 찾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기네들은 선민이다. 선민. 그 누구도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숨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다룰 건데요. 안식일 문제는 다음 이렇게 설교 때 다룰 거고, 오늘 중요한 숨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몰라요. 너무나 이상한 것이
오늘 사건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의 치유 사건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가 됨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듯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구원함을 받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는 평생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침받은 증거만 있고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았는지 대상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속신앙이 그렇거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병고침 사역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에 막 적혀져 있어요. 병고침이 어떤 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고쳐준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속신앙이 돼요. 교회가 무속신앙이 되는 가장 쉬운 길은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무속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어떠한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본문을 찬찬히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종교적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출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일 때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그런 종교적 미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거기에 모여있던 환자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했는데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이 날은 유대 명절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확 모이겠죠. 확 모이겠죠. 나도 고쳐달라고. 예수는 그래서 이 병자에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이미 숨어버렸어요. 그 예수는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로 하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하러 오셨는데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예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난단 말이죠. 저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숨어버리면 이 38년 된 병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뭔가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을 해요. 이 말 속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안 드러나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이 어떤 말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라고 그래요.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가지고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가면서 자기가 나은 걸 안단 말이죠.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네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나았다라는 것은 육신적 그런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네가 치료가 되었다. 다른 말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뒷말이 증명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았다 이 말이 영적으로 치유된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말로 해석이 되어버리면 이 병자는 평생 예수를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범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질병이 얻는다는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네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 치료함이고 네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았는데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또 뭔 말이냐?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후반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 앞에.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옳은가요? 어쩐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바닥에 뭔가를 쓰시더니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라고 했더니 아무도 던지지 않고 놓고 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눈을 들어봐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간음한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의 죄와 싸우는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평생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평생에. 이 뜻으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한 겁니다. 네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네가 평생에 이제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의미를 38년 된 병자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제일 처음에 저는 못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병자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왜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12절에 없어진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누가 너보도록 자리를 들고 가랬어?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상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맞냐면, 만약에 예수를 고발하는 사건이 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죄와 싸워서 평생에 싸워 이겨야 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안 겁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이것이 평생에 이 38년 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그 교회 생활을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킬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박 집사가 어떻고 누군가 어떻고 누군가 뭐 옷이 어떻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 뭘 기억하는데요? 나를 고치신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이래요. 안식일. 이걸 해야 돼요. 여기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예수에 대한 흔적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인생에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올 때 예수가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젊은 집사님들한테, 젊은 다음 세대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못 살아가지고 인생이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리고 배고픈 시절을 지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경제관념도 없어요. 뭐가 배고픈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세상 물정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이가 예수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끙끙대고 있을 때 저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너무나 모질하고 쓸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입에 말을 넣어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삶을 살면서.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라는 이 말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예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평생의 죄와 싸우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왜? 그 속에서 승리를 맛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본단 말이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압니다.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가 저처럼 나도 고치겠거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단 말이죠.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잘못했니, 이걸 잘했니, 이거 말고요. 예수가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고,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고,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주 없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주 없이. 제가 반주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반주 없이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에게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이 한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에게 있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예수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런 삶을 인생에 담아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